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언젠가는 내 생의 마지막 날도 다가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번은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여 내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정한 날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라 하실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난 날들을 우리가 은혜로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돌아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가지만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모세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토라, 모세의 오경을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80세에 난 그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숨과 한탄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그 이스라엘을 건지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하시죠. 그들의 장로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이루어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서 이제 광야의 인생길을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듀테로노미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인생길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언약을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해 주세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2세대, 다음 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 3번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제 장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그 땅을 따라 속화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노래로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 32장에 와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가서 그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이고 그들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얻게 하시고 다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쳤다라고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그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자신의 죽음과도 맞닥뜨려 있는 그 순간에 남겨진 2세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마지막 날에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부르심을 내가 믿음으로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성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어디에 두라고요? 너희 마음에 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귓전에만 머무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만 채워가는, 내 지식만 이렇게 늘어가는 이런 말씀의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까지 와야 됩니까? 내 마음판에,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도록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초입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을 때에는 그 두 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돌판에만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그 소리 공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울리고 우리 심리에 새겨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귀만 이렇게 높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를 이루고 내 삶에 회개와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는 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나게 되어지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는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무너뜨리셨듯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제의 은총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지요. 내 고통을 아시지요. 내 외로움을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영적인 교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도 사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명령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1세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2세대, 3세대, 혹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신앙, 그 믿음,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주 세대까지, 혹은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로서 특별한 의무, 특별한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요즘 미국도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이 어린 세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과외도 많이 하고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요즘 의무교육은 한국에 몇 학년까지 의무교육입니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성경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하겠지, 언젠가 다 해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말씀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그 진리를 바로 전달했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다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율법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45절에서도 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46절에도 모든 말을, 그리고 하반절에도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저주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 그들이 걸어가보지 못했던 그 땅,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고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그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타납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게 되어지고 인생의 공고한 날이 다가오고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고난의 때가 다가올 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어왔는지 분명히 판가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사시가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 이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가 전달한 모든 말씀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이라는 말은 따바르레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헛된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따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크는 헛된, 빈, 무익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익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혹은 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건하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행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의 인생길 이제 넘어서 요단강 그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의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말씀공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불신앙의 부분들이 쪼개져서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질 때에 참된 감사와 만족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희망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이 일, 여기 이 일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에 보면은 따바르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하게 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이
어떻게 장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부분은 다른 또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준비가 아니라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널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 보지 못했고 그들이 살아가 보지 못했던 그 날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 무엇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이제 2017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 미지의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나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봉사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걸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걸어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여호사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참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아가 저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